오늘 읽지는 않지만 이번 주 구약 본문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8월 17일에서 21일의 본문은 예레미야 3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우상 숭배를 이혼에 비유하십니다.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교훈을 받지 않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시며 저들이 돌아오면 적극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북방 군대가 몰고 오는 재앙을 생생한 언어로 경고함으로써 백성의 회개를 계속 촉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전에 대한 백성들의 오해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열매가 없는 외형적인 종교로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과 백성을 동일시하며 다가오는 그 재앙을 슬퍼합니다. 그는 백성에게 닥칠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재앙 앞에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참되심을 대조적으로 나타내면서 이방신들이 여호와보다 능력 있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설명하며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는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재난으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16일과 22일의 신약의 본문은 디도서 2장, 3장과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남겨뒀던 것은 그레데 교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방종하고 게으르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엄히 꾸짖으라고 디도에게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방탕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의 자유가 방종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도서의 핵심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오네시모의 아름다운 변화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서 영접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모든 관계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이브타임 172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바이브타임 172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이키라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돌아오다, 돌이키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슈브가 125회나 등장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의미할 때, 또 하나님이 마음의 돌이키심을 의미할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않아야 한다라고 요구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시는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회개한 후에 전에 짓던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으로 회개한 후에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다시는 죄악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할 때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도 돌이켜서 심판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비로소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최선의 전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제거하여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가시 덤불에 파종을 해봤자 싹이 자라나지 못하듯 우리의 마음이 기경한 땅같이 준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죄악을 속가내어 마음을 부드럽게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러한 할례는 육신의 표피가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참된 마음의 회개를 한 후에 돌아와 당신께 속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참 회개가 아니고서는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끌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은 큰 노력과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것이 행하지 않아 겪게 될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선포하는 말씀만 좋아하고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단순히 어떤 것으로부터 즉 죄나 옛 삶의 방식으로부터 돌아서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혹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말처럼 돌이켜 하나님께 걸음을 옮길 때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유혹도 강해지는 법입니다. 때로는 지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뚜벅뚜벅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하나님은 탕자가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나아갈 때 멀리서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고 뛰어나와 두 팔을 벌려 그를 품에 안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킨 아버지와도 같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결단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회심의 그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하는 그런 20, 30분 정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만큼은 다른 기도보다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 때로는 30분 아니면 1시간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보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도 따로 이제 그 시간을 내어서 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항상 날마다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두지 않고 그러한 시선을 두게 될 때 우리는 그때마다 돌이켜야 돼요. 계속해서 돌이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돌이키게 될 때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40분 만에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 그것을 보시며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만약 심판에 대한,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로만 우리가 각인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린 돌이키는 것 자체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다른 곳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다른 곳에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돌이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또한 분주할 때에도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회심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죄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그것 때문에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돌이켜 나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